자, 오늘은요, 바울이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일어난 한 사건에 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만난 바울은 그 후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두 종류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이는, 즉 유대인들만 모이는 회당이 있었고, 또 다른 회당은 헬라파 유대인, 다른 말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가 살다가 이제 나중에 그들의 고국이었던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또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두 종류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역시 디아스포라, 즉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터키 동남쪽에 위치한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가 어린 시절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디아스포라, 즉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안에는 바울이 평소 알고 지냈던 많은 지인들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3년 전 돌로서 스테반을 쳐서 죽인 사람도 있었고, 또 그들 중에는 이 바울을 리더로 삼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한때는 그들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박해자였다가 이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내 간증을 들으면 저들이 주님께로 쉽게 돌아올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의 착각이었습니다. 바울로부터 예수와 복음을 들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분노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몰래 바울을 빼돌려서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돌려보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바울을 고향 다소로 보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였습니다. 당시는 스테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도 또 예루살렘 교회에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길거리에서나 성전에서 예수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도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우호적인 이해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박해의 불씨가 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울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인해서 또다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설득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중단시키고 그를 그의 고향 다소로 돌려보냈습니다. 바울이 박해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따라와야 될까요? 부정적인 이야기, 암울한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바울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은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탄압을 받거나 혹은 위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따라와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31절에서는요 뜻밖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박해와 위기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타격을 받았거나 혹은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역동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박해를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이야기와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진 교회가 평안하고 견고하고 성장했다는 그 이야기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31절에서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합니다. 즉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세워졌던 교회가 평안하고 견고하고 숫자적으로도 부흥 성장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죠. 이건 결과입니다. 그 앞에 어떤 원인을 그리하여 접속사가 이어줍니까? 그 앞에 어떤 원인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도를 중단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안정과 부흥의 원인이 바울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본문 31절 말씀 보면 교회의 평안과 견고함과 수적 성장은 성령의 위로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평안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결과.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요 다 평안하고 견고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모신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곳에 계신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평안하고 부흥하고 또 견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평안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견고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침체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되는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부흥하지 않고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이런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계시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을 모신 성도가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되면 교회 역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교회는 매일매일 싸움질만 합니까? 왜 매일매일 교회 안에서 논쟁과 다툼이 벌어집니까? 어떤 교회는 약간의 어려움 앞에서 맥없이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성령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그런 교회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교회를 성령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에 성령께서 사용하실 만한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그 교회에 사용할 만한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이 그 교회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가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앞장서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 교회에 주일 예배 때마다 대피 기도자가 기도만 하면은 마음이 불안불안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피 기도할 때마다 교회 온갖 문제점들을 다 기도 속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교회입니까? 하면서 말이죠. 장로님들이.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러 왔다가 교인들이 그냥 나가버린대요. 물론 만약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 담임 목사의 목회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풀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교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대표 기도자라는 그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을 기도 시간에 다 쏟아붓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성령께서 교회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대표 기도자들은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세요. 이 좋은 대표 기도의 전통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위협을 느껴서 살고 싶어서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바울은요, 예루살렘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소에 가는 배에다가 바울을 태워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30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 가이사라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12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항구 도시고 그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이 지중해 끝자락입니다. 거기 마침 다소로 가는 배가 있어서 거기다가 바울을 싣고 바울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소는요, 지금의 튀르키예 동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주 가깝고 시리아와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데리고 내려가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데리고 내려가서. 여기 데리고 내려가서 이 말 헬라어로 카타고라는 단어입니다. 카타고. 그 뜻은 뭐냐면요,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다 또는 끌고 가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카타고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요, 죽을 때 죽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 바울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가기 싫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끌러 내릴 정도로, 끌고 갈 정도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강제로 바울을 배에 태워서 고향으로 보낸다고 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가면 그만 아닙니까? 바울이 A입니까? I입니까? 본인이 싫으면 안 가면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본인에게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해가지고 등 떠밀려 못 이기는 척 해가지고 배 타고 고향으로 도망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먹을 물고 싶었던 자기 뜻을 꺾고
제자들의 권유를 따라서 고향으로 떠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나서 좀 세월이 많이 흐른 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과 21절 말씀은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울은 오늘 본문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즉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의 권유에 따라 배를 타고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처음에는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죽더라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말 3년 만에 다메섹에 돌아, 그 말입니다. 계속 보세요.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의 전도 대상자 헬라파 유대인들. 지금 주님이 바울에게 빨리 전도를 그만 중지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이죠. 이 말을 들었던 바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한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박해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일 때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이 이야기합니까? 바울에게는 하나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만일 박해자였던 자기가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그들은 쉽게 주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자신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전도자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대답을 들었던 주님이 이렇게 또 반응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여러분, 무엇을 지금 보여줍니까? 주님의 설득입니다. 한 번 해서 말 안 하니까는 또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있는 이 바울을 하나님 주님이 설득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마침내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머물고 싶었던, 끝까지 남겠다고 고집부렸던 그 뜻을 접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 다소의 지역에 있었던 길리기아와 다소에서 가까운 수리아라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함께 같이 목회하자고 부르면서 찾아오기 전까지 약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바울은 잊혀진 무명의 복음 전도자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바울은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소로 피해야 된다고 그를 설득할 때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다소로 피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란 자신의 꿈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삶, 가장 소중한 삶은 자신의 뜻, 고집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칠 수 있었듯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바울은 또다시 비겁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한 이 바울의 희생을 밑거름 삼아서 성령님은 교회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셨고 견고하게 하셨고 수적 부흥과 성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편안하고 견고하고 수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 이건 틀림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 그 배경에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뜻과 자존심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로 그 신앙인이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아를 포기할 줄 아는 한 사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까지도 내려놓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 지켜온 신념, 인생의 꿈, 삶의 목적마저도 포기할 줄 아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절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정의로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절대적 기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 예수 믿는 성도는요, 상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기준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가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이 전화 교환양에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전화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교환양은요, 늘 똑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지금 몇 시입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화 교환양은 항상 똑같이 정오 12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몇 달 동안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전화해서 똑같은 질문하는 이 남자에게 하루는 전화 교환양이 답답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당신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하는 겁니까?
물어보았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12시 정각에 사이렌을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전화 교환양이 깜짝 놀라면서 저는 당신이 울리는 그 사이렌에 맞춰서 항상 시계를 맞춰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사람들 대부분은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판단, 상대적인 평가, 상대적인 기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상대적 판단, 상대적 평가, 상대적 기준을 따릅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알람 블룸이라는 교수가 쓴 책이 미국 지성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미국 지성의 종말.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하기를 지금 미국의 고등교육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대학에 진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절대적 진리를 믿지 않고 상대적인 진리를 믿거나 아예 진리 그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적 진리를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를 판단할 절대적 기준을 말합니다. 그런데 절대적 진리를 믿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언가를 판단할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진리를 믿는다, 이 말은요, 판단의 기준이 사람이나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수없이 바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기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음에도 타락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잘못되었는데도 잘못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마약을 먹는데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요,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대적 기준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는 동성애, 내가 좋으면요, 이거 선입니다. 마약 먹는 거 나에게 좋으면 이거 선입니다. 이걸 가지고 누가 나쁘다 틀렸다 정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사회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는 이 절대적 기준, 절대적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 진리의 공백, 판단 기준의 공동화 현상,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기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의가 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 진리, 절대적 기준이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행동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기준이라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 기준, 절대적 진리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기준이라고 정말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래전 폴란드가 공산국가였을 때 벨기에 여왕이 그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폴란드는요, 종교의 대다수가 다 캐톨릭입니다. 물론 벨기에도 그렇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대중적인 종교입니다. 여왕이 캐톨릭 신자여서 폴란드를 방문해서 주일날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자 폴란드의 유력한 당 간부도 함께 참석해서 그 긴 미사 시간을 함께 잘 마쳤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나서 여왕이 그 당 간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캐톨릭 신자입니까? 그랬더니 이 당 간부가 말하기를, 여왕님, 저는 믿기는 믿지만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여왕이 말하기를 그렇군요. 그럼 당신은 공산주의자군요 라고 했더니 당 간부가 또 대답하기를 저는 실천하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애매모호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가톨릭교는 믿기는 하지만 가톨릭교의 가르침은 실천하지 않고, 공산주의 사상은 실천하지만 공산주의 사상은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런 말을 가르쳐서 궤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궤변,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된다, 이율배반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슬프게도 이 이야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 진리, 절대적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폴란드 유력한 당 간부의 그 말을 궤변이다, 이율배반적이다, 모순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쩌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에게는요,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또는 주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셔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십니다. 그런 나와 세상 사람들의 삶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성도가 있는 가정의 모습과 그렇지 않는 세상의 가정의 모습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다른 여타한 모임과 공동체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성도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일하는 일터가 그렇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일터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들과는 구별된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들과는 구별된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모습이, 충격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손과 발에서, 내 입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신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내 가족들이 모인 우리 가정이, 내 사업장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새로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 기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 또는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보물찾기 게임을 하셔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보물찾기 게임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보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숨겨두셨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이 은혜를 놓고 보물찾기 게임을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이 은혜라는 보물을 숨겨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진 곳은요,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교만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합니다. 신구약 성경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누가 체험합니까? 그것이
신비한 체험이든 초자연적 경험이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제가 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헌신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의 절대적 기준과 진리가 된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순종해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주저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망할까봐,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 언제나 옳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그 정답은 옳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지 리들이라는 사람이 쓴 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문은요, 샌더스가 쓴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에 실려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밤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 있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에 성실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한 사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치르는 성도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원함과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한 사람,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한 사람만 있을 때는 한 사람이 귀하지만 다수가 모일 때는요, 한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많이 모인 곳에서 한 사람을 우리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또는 한 사람은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숫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그 하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없으면요, 백이 없습니다. 하나가 없으면요, 만이 없고 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했던 바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은요, 평안과 견고함과 수적인 성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지금도 그때처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세상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저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성도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내 뜻, 내 자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그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